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병든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병든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화를 합니다. 병든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에요. 첫 번째는 병든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병든 자,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병든 자를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병든 자와 병든 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병든이나 병이라는 것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에요. 병은 불신자나 신자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신자라고 해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병에 걸립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에게 있어서 병은요, 누구를 의존하냐면 좋은 의사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좋은 약을 만나는 것이 불신자가 할 수 있는 병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병을 대하는 자세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교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 또한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걸려도 낫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데 병에 걸렸어요. 신앙생활에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병에 안 걸리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병에 걸릴 수 있다면 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병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병 때문에 죽기도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55세에 폐렴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고 55세에 죽어요.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자신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병이에요. 끊임없이 치유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너무나 약해요. 고린도후서 전서에 보면은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봐라, 저렇게 육체가 약한데 자기 병은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병은 고치는 저 사람 말이 신뢰를 할 수 있냐?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이런 질타와 비난을 대상을 됐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육체로 너에게 나갈 때는 내가 너희들 나갈 때 난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지. 저런 육체로 나올 때는 되게 연약해. 병에 걸려서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자기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떠나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는 말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의 병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신 은혜가 족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내 강한 데서, 육체의 강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족하다는 표현 때문에 이제 그만해 라는 말에 그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며 낮추게 하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지면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병이 낫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디모데야, 내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위장병 때문에 늘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더할 나위도 없이요. 성경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을 병에 들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지?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바울의 표현에서 다행히 그 사람의 병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무 근심하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도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신자라고 해서 또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병에 걸릴 수 있고 모두가 다 아픔, 이 질고 때문에,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병에 들렸다 할 때, 누군가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죄의 문제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연약함을 벗으려고 오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이 다 지나갔더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여지껏 지금 가지고 있던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 새로운 것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병들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병들 수 있는 몸을 입고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할 수 있는 몸을 입고 있고 또한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를 벗을 날이 옵니다. 그때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구절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병든 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심하게 아픈 사람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너무나 아파서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파서 교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심각한 병에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 병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교회에 갈 수 있으면 괜찮지만 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몸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내가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병자가 행할 일이 무엇이냐면 혼자만 끙끙 앓고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청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청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와달라고 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방문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오라고 하는 것이, 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옵니다. 교회는, 그의 교회들은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 옵니다. 본문에서의 장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당시의 장로의 의미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즉 목사를 말하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라 부르는 또 다른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하는 장로예요. 다스리는 장로예요. 교회를 목양하며 성도를 돌보는, 교회를 돌보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두 장로가 바로 이 장로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왜 와달라고 하느냐, 뭐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가서 뭘 합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기름을 바르며.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기도하며. 기도 두 가지 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기름을 바른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을 바르다는 헬라어의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기름 바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크리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알레이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오라는 단어는 어디에 어원이 되냐면,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어원이 크리오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이 크리오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를 보면 이 단어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성스러운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할 때, 기름 부을 때 크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크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알레이포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성스러운 단어는 크리오와 다르게 세속적이고, 또한 이것은 성스럽지 않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이 알레이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이 알레이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이. 여자가 도유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쓴 단어가 알레이포예요. 그럼 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사용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에 그 상처에 무엇을 붓냐면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에 알레이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알레이포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그냥 부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씻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씻어내는 것이, 상처를 씻는다, 문지르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감람유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감람유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부어서 상처를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질러서 상처를 소독할 뿐만 아니라 상처에 덧입지 않도록 치유하는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서 기름으로 씻어내고 기름을 문질러서 상처를 치유해라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질병에 있어서 약용으로 사용한 약용적 사용을, 즉 약을 통한 처방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종교들은 사람이 수술이나 몸에 칼을 대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비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기름을 발라서 문질러서 약용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처리하고 약을 먹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용적, 즉 약의 처방으로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수술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약을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먹습니다. 약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잘 적용이 되도록, 약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이 질병의 효과를 얻도록. 왜냐하면 그 약을 만드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의 효소를, 약의 기능하는 그 모든 약효가 있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약효를 발견하고 그 약효를 추출하여서 그 약효를 정지하고 그것을 농축하여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지혜를 주시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들을 온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서 거부감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감기약을 먹는 것이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암에 걸렸어. 내가 몸으로 이겨내야지. 뭐해서 내가 자연치유법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절대로 의사의 처방이나 의사가 내게 치료하는 방식이나 이것은 비성경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는 기름을 발라서 씻어내고 닦아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람류는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그 효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꺼리낌을 받거나 그런 거에서 묻거나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병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한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는 것에 부합하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의 이름의 가치, 그의 이름에 부합하게 그분의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도둑놈이 하나님, 내가 이 집을 털러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주시고 또한 방범장치들이 다 멈추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서 온전히 내가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내가 남의 집의 물건을 훔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주님, 내가 사기를 칠 텐데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내가 거짓말할 때 이 사람이 속아주게 하시고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그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병든 자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가 믿지 않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있으면 그 병은 나을 수가 없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병든 자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에 기도하는 자가 믿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병든 자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장로들이 기도할 때 함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다음 주에 내용을 보면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즉 믿고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반드시 그를 일으키리라 나는 것처럼 읽혀진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는 말에는 주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이나
또한 어떠한 일어나지 않을 어떠한 가능성도 이것에 내포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킨다고 했으니 주께서 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옵소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은 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본문이 그런 의미인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되게 하고 병을 다 낫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야고보서 전체 내용 속에서의 흐름을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이 왜 사용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상황들과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고 목사님들조차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나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난 줄을 믿어 자꾸 의심하니까 병이 든 거야. 그러다 병들어 죽게 되면 의심해서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오히려 병든 자를 비난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은 자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책임을 그쪽에 돌리는 것이죠. 옳지 않아요. 전혀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쓸 때에 이 본문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할 때 반드시 모든 병은 다 일으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을 함께 기록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흐름들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전체의 문맥과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를 듭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하는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장사의 이익을 얻으려고 너희가 말하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내일 알지 못하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길래 너희가 1년을 계획하느냐? 1년 뒤를 내가 생각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길래?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인데 너희는 왜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있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장사 이익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나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주의 뜻이라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전체의 문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주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15절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라는 말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고치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질병 가운데 그냥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5장 15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시든 낫게 하지 않건 그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합니다. 같이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함께한 성도인데 우리 지체인데 누군가 아프면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같이 가지요.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죽으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이대로 주께서 오라 하신다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하나님께 명령할 권한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만약에 병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이기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참고 인내합시다. 나는 기도와 위로를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야고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내용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15절 말씀,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병이 낫기를 할 때 병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병이라는 것은 동사가 지속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병이 든 상태예요. 계속해서 병이 든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본문에서 15절 말씀에 뒤에서 혹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아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요. 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병에 있어서,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속적인 죄를 범하여서 행한 죄예요. 일어난 죄예요. 내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어떤 해가 일어나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알코올을 계속해서 몸에 붓거나 죄를 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막 소진시키는 일을, 건강에 해로운 일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하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기심과 내가 탐욕과 욕망 때문에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이 상하게 하고 병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죄에 대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병자에 대해서 장로들만 청하는, 장로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치유 사역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그 어려움 때문에 함께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누가 병들었으면 그 병든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여기서 죄의 문제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예요. 갈등하며 상하여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풀지 않고 마음속에 상함으로 죄를 범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말미암아서
마음에 병이 들고 육체가 병이 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를 고침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치유 상처 입은 자들 또는 병든 자들 위하여 함께 치유하며 함께 마음을 쓰고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가운데 육체에 힘을 얻는 가운데 살도록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씀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여기서 본문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며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는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더욱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돕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병에서 나음을 얻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병이 듭니다. 병이 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약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나 꺼리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과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 받았음을 알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병든 자들과 또한 병든 자를 대하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일과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하며 도우며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야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